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첫 아침을 주님과 함께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 부활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참된 소망이 되시고 참된 생명이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바로 오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주님을 믿는 우리, 주님을 믿는 나는 우리 주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되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나의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아멘.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내 것이 된다는 말씀이죠. 아멘. 주님 안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주인 되신 여호와여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느냐? 아멘.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부활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되죠. 믿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활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오늘 하루 동안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영아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내가 내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주님을 만났어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는 그 여호와를 만나는데 평소에도 자신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면서 그것을 수없이 지나다녔는데 이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히 여겨서 가까이 가려 하는데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종이 주인 앞에서 그의 신을 벗었어요. 그 의미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시든지 그대로 내가 다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여호와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난 다음에 처음에 하신 게 뭐냐면은 우리 여호와는 창조 주인이시고 모세는 지음을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신분과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켰다면, 여호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교만하지 않았다면 아담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였어요. 영생하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신분과 이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같이 되리라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여호와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정령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인도 바라나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도 사람들은 그 바라나시에 있는 그 강가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힌두교를 믿는 많은 사람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도 사람들의 생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들은요, 이 땅에서 삶이 고생이에요. 고해. 그리고 윤회 사상도 그들이 믿는데, 윤회는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강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죽으면 그 강가에서 나무에 올려가지고 장작에 올려서 태워버리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바라는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의 삶은 고통이고 윤회는 고통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다시 태어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치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나의 부활이 되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의 증거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 그래서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니까 12제자,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죠? 11제자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모든 것은 끝났다는 것이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데 그들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들의 생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려내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한국 땅에도 전파되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0명의 제자에게 먼저 부활한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만남으로 확실히 믿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3번씩이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부활한 주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하니 이 도마가 나는 그 예수님 그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노라 그랬어요. 그때 부활한 주님이 도마를 비롯한 11 제자가 있을 때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도마야 와서 내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어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스스로 계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또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답을 해야 돼. 아무개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느냐? 아멘. 믿음이 있느냐? 내가 내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가 되어라.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바로 부활한 주님을 만나자마자 나의 주 나의 여호와시니라 했단 말이에요. 놓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 전하고 잘못 듣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을 아무리 해석을 잘해서 감동이 가게 이야기해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상처를 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된다는 거죠? 아닙니다. 넣어보지 않아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11 제자 가운데 마태아를 2장에 벗어나죠.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 가운데 땅끝 선교를 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 당시에 땅끝을 향해 갔는데 인도에 왔잖아요.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힌두교 성지 아닙니까? 그런데 도마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도시는 지금 기독교 도시가 되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힌두 교인들이 개종을 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도시가 된 것입니다. 성시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땅끝이라고 했던 인도 보국이라는 지역이에요. 보국.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보니까 인도가 땅끝이 아닌 거예요. 더 먼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도마가 배를 타고 갔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삼국시대. 지금 역사가 지금 고증되고 있죠. 삼국시대가 아니라 사국시대였다는 거죠. 가야국에 도착하게 되고 김수로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김수로 왕이 예수 믿게 되고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그 권면을 받고 이제 도마가 인도 보국으로 돌아가서 그 보국의 공주 허황우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사신들과 배가 향해 오는데 풍랑에 이기기 위해서 인도에서 만나는 그 파사의 돌을 곳곳에 무게중심을 잡고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도착해서 허황우와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갈 때는 그 돌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모든 선물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지금 김해, 영주는 그 증거가 확실히 있잖아요. 제가 김수로 왕릉과 허황우 왕릉을 갔다 왔어요.
그곳에 파사의 돌이 쌓여 있습니다. 그때 내려놨던 것이. 그리고 이제 영주에는 도마상이 있습니다. 도마. 그래서 은폐해버렸어요. 불교에서. 나중에 찾지 못하도록. 그리고 목을 훼손해버렸어요. 숯불에 덮여서 잡목이 있어서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곳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대마라고 적었거든요. 대마. 도마상. 우리는 이제 역사의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120년 전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삼국시대, 아니 사국시대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가야는 문명의 나라였습니다. 철기 문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다 청동기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철기 시대였어요. 그래서 전해준 철기 문명을 받아가지고 그 철 재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야국 일대에 철기 문명이 발달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래서 그 철기 문명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라에게 철기 문화를 전해줬어요. 근데 신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을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산제사.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가야국에서는요, 짐승을 죽여서 드린 게 아니라 산채로 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신가요?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 그림을 그려졌는데 불교에서 탱화로 조작을 해놨어요. 탱화로. 근데 오병이어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 김병모 교수가 인도 보국을 갔는데 보국에 오병이어 그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큰 문에도 있고 간용차에도 오병이어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국과 가야국이 왕래한 거죠. 복음이 전파된 거죠. 복음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의 뿌리뿐만 아니라 복음의 뿌리를 알아야 되고, 마지막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여호와의 뜻과 경륜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이 역사적으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셨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야벳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고 마지막 땅끝 선교를 이루시고 잃어가는 자를 찾아 구원하여 살리고 여호와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 중심에 서서 어려움이 올수록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의 삶을 비추어서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다시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교회가 되고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에 비록 작은 소설할지라도 작은 소자랄지라도 하나님의 미랄로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소망이 있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가서 애굽의 바로에게 말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녀이다.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입을 지었느냐? 내가 지은 것이 아니냐? 내가 창조자가 아니냐? 이 말이죠. 너는 내가 창조자임을 잊었느냐? 그 말이잖아요.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임을 잊었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두어 말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모세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근데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전반전 말씀을 보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셨어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냐이다. 40년 동안 목자로서 양을 치던 나무 지팡이, 보잘것없는 나무 지팡이였어요. 그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힘과 능력이 없는 나무 지팡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지팡이가 여호와 손에 붙잡힌 받을 때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20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지팡이라고 말했어요. 아멘.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여호와의 능력의 지팡이.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모세와 같이 연약한 보잘것없는 나무 지팡이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여호와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면 힘과 능력의 지팡이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팡이를 던져보라,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으라, 지팡이가 됐어요. 이적을 행하기에 권능을 주셨죠.
그 다음에 손을 품에 넣었다 내보라. 나병이 발했어요. 다시 넣었다 빼보라. 온전한 본래의 살로 돌아갔잖아요. 이 두 이적을 믿지 않고는 나일강의 강물을 퍼다가 땅에 던지라. 그러면 피가 되리라.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걸 주셨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모세에게 할 일 사명을 주신 다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모두 사명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나의 사명,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에 대하여서 그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열린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물질도 일꾼도 처우시며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님을 만난 12제자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지 않았죠. 그들은 목숨을 드렸어요. 순교했어요. 동화는 땅끝까지 왔어요.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부활 감사 주의를 지키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야 돼. 우리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드려 희생한 것처럼 나를 희생해야 됩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자기 희생이고 자기 헌신이에요. 결론을 내려볼게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는데 날마다 제사를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상번제, 항상 삼자를 써서 번제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데 아침에도 저녁에도 상번제를 드렸잖아요. 이 번제의 뜻이 뭐예요? 희생과 헌신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연기를 올리면 그 여호와께서 그 연기를 흠양하시고 맡으시고 기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바로 내가 이 번제와 같이 나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아멘. 내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문제도 여호와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한다. 너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내 자녀다. 이 음성을 들어야 돼. 내 자녀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자녀냐? 먼저 내 자녀다. 오늘 결론이 뭡니까?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라. 그래서 그들을 내어보내 나로 섬기게 하라. 그러나 그가 거절할 것인데 거절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호와가 바로의 아들과 장자들을 죽이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이에요, 여러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남자애든 죽여버리라. 실패하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자와 그 아들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져 역사적으로 이 바로 투투모스 3세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바로를 찾아 죽이고자 했던 바로가 바로 투투모스 3세예요. 투투모스 3세와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모세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고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니까 우리는 종된 삶에서 죄와 사망의 종된 삶에서 해방되고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역전을 시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이 뭐라고요?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음성에 대하여 우리 답합시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입술로만 믿는 자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의 음성에 대하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되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여 주님의 영광을 쓰임 받는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